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우리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월이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 1월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아멘. 자,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의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열심히 잘 이겨냈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그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더 좋은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설 연휴 주어진 모든 일에 또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실패 혹은 그 실수를 바라보는 남들의 눈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이런 날이 있나 싶은데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핀란드에서 만든 기념일로서 지금도 독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전파돼서 연례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실패의 날이 어떤 날이냐? 매년 10월 13일 지난 1년간의 자신이 했던 실수나 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취지로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도 있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요, 한 번의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를 통한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시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도 서점에 가면요,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넓혀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도 넓혀가야 하고요, 또한 지식도 넓혀가야 하며 지혜로움도 넓혀가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자리도 넓혀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장이고 사람의 발전이다라고 책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넓혀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950년을 살았던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걸쳐 나온 그 기록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의 삶은요 600년을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까지가 600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 350년 동안 그는 이전에 받았던 복을 넓혀가지 못했고 받은 복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받았다면 그 복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의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초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남은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9절의 성경 기록을 보면 이전의 복은커녕 부끄러운 이야기만 남겨놓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안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복을 받으신 분 같습니까? 아, 이럴 때 화면이 커지네요. 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복 아니던가요? 아멘.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육신도 건강하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영육간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그 복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넓혀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넓혀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받은 복을 잘 사용하자.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복을 받았고 그 구원도 혼자 받지 않고 가족 전체가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는 농사도 잘 되죠.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는 복까지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는 그러한 복을 받은 이후에 풍성하게 거둬들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 안타깝게도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취했던지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복을 받은 이후에 더 넓혀가는 인생을 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쾌락, 내 만족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요,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 권세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권세로 자신의 이권이나 챙기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의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받은 복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받은 복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가진 것은 없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한 시장에 점포를 임대해서 여성복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었니와 지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가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준비한 옷들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자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조그마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넓혀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성공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있던 남편의 신앙이 그만 식어버린 겁니다. 아니, 식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남편은 주일에도 사업상 필요하다며 골프장에 가며 예배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권면했지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아이의 목사님을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목사님은 그 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남편이 새벽 일찍 골프장에 가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생명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넓혀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넓혀가는 인생,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는 넓혀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은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후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만약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어진 그 좋은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추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후 분노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다른 두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이전보다 더 인생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넓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남의 잘못이나 비리 눈 감아주곤 합니다. 굳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봐야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는 눈 감아줄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덮어주어야 할 가정이나 더 이해해 주어야 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든가요?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요, 설 연휴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가족과의 모임이 있거나 또 가족들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아멘.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가족의 허물을 드러낸다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어릴 때의 일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덮을 건 덮고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래요. 덮을 건 덮고요,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가족과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더 열심히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넓혀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의 소행을 듣고 너무나도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함께 구원받은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부터, 내 실수부터, 내 실패부터 뉘우쳐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서 아닙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후에 함의 소행을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은 슬쩍 넘어가면서도 아들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들은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찌 보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나는 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저기 계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의 비극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혹은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을 용서하며 사십니까? 또 잘못이 있으면 얼마나 남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60이 넘은 어느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된 이 노부부는 마지막 그날 이혼 수속을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통닭집으로 갔습니다. 주문한 닭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날개 부위를 할머니에게 권합니다. 접시에 담아줬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닭고기를 나눠주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보였는지 이 변호사는요, 어쩌면 다시 이 부부가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마구 화를 내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난 30년 넘게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 나도 닭다리 좋아해. 근데 왜 날개만 줘? 어디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 당신은 항상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자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내가 왜 당신에게 날개를 주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나 당신에게 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날개를 지난 30년이 넘게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움과 증오가 점점 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삶에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앙금 계속 두고 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간의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넓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지금도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받은 복을요, 오늘날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아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복, 더 넓혀가는, 더 큰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